안녕하세요. 박일레오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어,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1절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나다고 공표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내 상대가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노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앞섰다고는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며 창조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갖겠느냐며 온 세상 만물 중에는 자신과 맞서거나 자신보다 뛰어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온 세상 만물이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주라는 말의 뜻이요. 주라는 말, 주 하나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주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주인. 구약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인으로서 주 하나님이라는 이라 칭하였고요. 출애굽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은 구주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주다 이래서 구주예요. 구원의 주인이다 해서 구주입니다. 다른 주인이 없어요. 구원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의 주인은. 자,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으로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여호와라는 뜻은요.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주 여호와라는 구절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세요. 구주라는 말의 뜻은요. 구원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명 외에는 또 다른 구원의 주를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말하는 교황이나 마호메드나 신부나 천주교 신부나 목사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구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여 유일한 구주 한 분뿐인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를 뜻하므로 이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주를 대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맞아요. 왜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빛의 천사로 가장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깨어차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막 이딴 소리 해대가면서 막 자신들이
그 구세주의네 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슬람 교회 교도들도 그러고 카톨릭 그 교황들도 그 짓들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다? 적그리스도예요.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드는요, 날개가 달린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날개가 달린 영적인 존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살펴드린 대로 사람인 우리와 똑같은 형상과 모습으로 날개가 없어요. 성경에서 날개가 달린 존재는 하나님께 반역한 그룹들 중에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몸은 날개를 가진 짐승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습니다. 마호메드는 이 그룹 중 하나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호메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호메드는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무리 중 하나인 자에게 계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황들이 사탄의 일꾼이며 빛의 천사로 가정한 적 그리스도라고 치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 세운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황들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한다는 개 같은 알아듣지도 못할 멍멍대는 말들을 쏟아내는 신부들 또한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왜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우신 유일한 구주가 예수님 한 분뿐인데 또 다른 그리스도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또 다른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는 당연히 적그리스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이겁니다. 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뿐이므로 또 다른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뿐이므로 이들은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교황의 이름의 뜻과 신부의 이름의 뜻을 검색해 보세요. 제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은 오히려 많이 순화시킨 말임을 알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는 신부들이 죄를 용서한다고 헛소리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일꾼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과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니요, 천만에요. 만약에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님이라고 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를 용서하려고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세요? 신부님들? 고해성사 받는 신부님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그분들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은 지적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아직도 안 고치고 고해성사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죠. 왜 그러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가짜 하나님의 일꾼들, 즉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구주가 예수님 뿐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탄과 마귀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의 존재인 마귀들과 혼의 존재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하지 않아도 교묘하게 죄를 용서한다고 떠드는 목사들 또한 적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죄를 용서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법대로예요. 법. 그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한 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죄만 용서가 돼요.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용서돼요? 그게 샤머니즘이지 무슨 믿음이야. 무슨 그거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설교를 내가 들었다면은 빨리 교회에 옮기세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배신하고 엉뚱한 길 가지 마시고 빨리빨리들 정신 차리시고 교회에 옮기시던가 아니면 그런 교회라면 나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근데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사단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모두가 다 자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그들을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자기 식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미혹을 하는 거예요. 못 믿도록. 왜? 하나님과 전쟁 중이니까. 근데 그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면은 꺼려 하잖아요. 싫어해. 사람도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 신의 대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잖아요. 사단에게 허용된 세상이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사단이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41장 12절.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고 사탄이 자기에게 반역을 했지만은 나는 숨기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나의 치부를 나는 누구에게 숨기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왜? 내가 그에게 그럴 능력을 줬다.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다.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다. 왜? 내가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의 지체들은요,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지체들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 두 개, 발 두 개, 이걸 가지고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요것도 포함되지만 이 안에는 그의 지체들 이 안에는 사단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그룹들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의 힘이 나는 사단의 능력이 하나님 다음가는 으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잘생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숨기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비록 자신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하늘나라가 일부 파괴되고 사탄과 함께한 지체들인 그룹들까지 반란에 동참하여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수모를 당하였으나 창조주로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숨기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자로 창조하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며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선 것은 사단에게 준 능력의 뛰어남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교만으로 모든 높은 곳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바라보는 교만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41장 15절부터 21절, 15, 16, 19, 20, 21절을 살펴보면요. 사탄의 그 생김새라든가 이런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의 비닐은 그의 교만이라. 그의 비닐은 그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봉한 것처럼 서로 다쳐 있더다. 그러니까 은하게 교만해가지고 봉인한 것처럼 힘도 없이 갇혀 있는 것처럼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비닐과 비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도다.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하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이 구절로 유추하여 만든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불 뿜어내는 용의 모습입니다. 이 용은요, 사람들이 상상해가지고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그 상상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다가 용이 이렇게 생겼구나. 불도 뿜어내고 비닐도 있고 막 이걸 보고 유추해서 그려낸 게 용 그림이에요. 근데 그의 비닐은 그의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욥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고요. 욥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목과 리비아단, 사탄을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왜 그렇게 교만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짐승으로 표현하신 것은요. 사탄이 비유못의 무리 중 하나인 진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늘나라에 있는 짐승의 형상을 가진 그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짐승이었기 때문이에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41장 26절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27절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32절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라고 드디어 사단의 모든 정체를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능력을 말하면서 사단이 왜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래서 빛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사단에게 주신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나열하시면서 32절에 사탄이 어떻게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해서 알 수 있듯이, 나름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능력 중에는 비록 회백색이지만, 사탄의 능력 중에는 비록 회백색이지만 사람들이 빛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남긴 것은 회백색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빛이라는 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장한 회백색, 회백색인데 내가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회백색은 순수한 흰색 빛의 색이 아니므로 회백색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사탄이 하는 일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일렁이는 죄의 유혹과 갈등의 정체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무엇이 순수한 흰색의 빛인지를 알고 있어야 회백색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똑같이 그냥 빛으로 보이니까 그게 회백색인지 순수한 흰색의 빛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순수한 흰색의 빛인지를 알고 있어야 저거는 비슷하지만 회백색이구나. 진정한 빛이 아니구나.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절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고 있지 않으면 비교할 순수한 흰색 빛이 없게 되므로 회색빛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교황의 말이나 카톨릭 사제들이나 신부들의 말이나 이슬람교 교도들의 그 가르치는 자들의 말이나 유대교의 성직자들의 성자의 말들이나 쭉 들어보세요. 근데 그들이 다 옳은 소리만 하거든. 근데 그게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그냥 다 아멘이에요. 왜냐? 진짜 빛이 뭔지를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백색도 빛이니까 그냥 빛인 줄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수한 빛이 뭐냐, 절대 빛이 뭐냐,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절대 빛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빛을 대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순수한 빛이 어떻다는 걸 몰라. 그러면 회백색을 갖다가 저게 빛이구나 하고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다. 사단은 회백색을 뿌리는데 사람들은 그걸 빛으로 착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빛이구나 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빛의 천사로 가장하더라도 절대 빛이신 하나님의 순수한 흰색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사탄이 아무리 회백색으로 흰색의 빛을 가장하더라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순수한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백색이 보이면 아 저게 빛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게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야 될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신학 박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안 해. 그들도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인간의 철학으로 갖다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갖고 엉뚱한 해석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빛을 회백색으로 해체를 해, 이놈들이. 그래서요, 개신교 안에도 사탄의 일꾼들이 많은 겁니다. 많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요, 회백색을 흰색의 빛으로 가장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절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무슨 색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믿는 자의 마음의 진심을 살펴보시고 인쳐주시는 성령의 빛이 순수한 흰색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순수한 빛이 무엇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회백색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건 빛이 아니다. 내가 진짜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에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이에 계획하지 말라. 정욕, 욕심이 곧 어두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 답을 내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다.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 밝은 빛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낮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빛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유일하신 구주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왜 오셔야 했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순수한 흰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절대 진리와 빛으로 삼지 않고는 회백색을 흰색이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탄의 능력과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읍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칼만이 하나님 길에서 으뜸인 능력자 사탄의 해백색의 빛을 구분하여 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의 절대 빛이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